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당신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통치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미래를 보며 현재를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전례 없던 상황이 벌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극도의 인내를 요구하는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들이 기꺼이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은 그들이 그 거리와 그 코스를 잘 알고 달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영으로 미래의 시공간을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한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영적 내비게이션인 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시점에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 그래서 중세시대 또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의 날에 그리고 주의 날 후에 모든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은 특별한 공동 운명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곧 예수 안에서 그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침하는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 하면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통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통치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환난과 통치와 인내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문법에선 명사들이 나열될 때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정관사를 갖고 있으면 뒤에 나오는 명사들은 그의 의미를 보완해주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그 환난과 그 통치와 인내라는 것은 원전에 맞게 번역하면 예수 안에 있는 환난인데 그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성도들의 인내가 어우러져 있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이 환난은 7년 환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까지 있을 세 가지 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7년 환난이라는 말이 있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또 화가 세 가지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는 총 7개의 나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근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초대교회부터 7년 환란 전까지 그 내용이고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전 3년반의 일이죠. 또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후 3년반이 일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나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화가 3개 지나서 주님이 오시는데 둘째 화가 지나서 셋째 화가 이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공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봤듯이 예수 안에 있는 그 환란, 즉 하나님의 통치와 성도들이 있는데 그 환란이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공중에서 주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셀 수 없는 무리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장막, 또 새 예루살렘까지 거기에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 환란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들에게 그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 흰옷 입은 자들이 공중에 있는데 그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찌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결국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장막이 되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막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환란 시대에도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그 통치의 결과가 오늘 11장 15절에 나타난 것이죠. 그때는 세상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근데 이 세상 나라 영적인 나라도 정권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사탄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이제 주님 오시면 마귀로부터 정권을 탈취하시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언제 있다고요? 바로 주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에 천국에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이란 단어가 바로 하늘들의 왕국이죠. 이 하늘들에 계신 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통치를 안 하시죠.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에서 통치하셔서 7년 환란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통치가 완성된 것이 오늘 1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큰 권능을 잡으시고 통치하셨나이다. 이건 24장로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보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단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나오는 건 단 2번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나오고 또
또 한 번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6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전부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니까 통치 결과물이 안 나온 거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원전을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어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환난 기간을 두셔서 그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하고 계신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환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나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년 환난 동안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신부를 마련한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가 완성됐을 때는 결국은 뭐가 나올까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중간에 생략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가 입은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하나님이 통치가 끝나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린 양이 그 아내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 아내는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옷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성도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된 모습, 그것이 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결혼식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 가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것 같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더 정문같이 다듬어서 틈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몫이 있어요. 할 일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인내라고 하면 우리는 막연히 견디고 참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이 통치하에서 예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심지어 주기까지 지켜보는 것을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혼자 일하셔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협력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선하지 않으니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도는 배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흙을 가지고 새와 짐승과 각종 동물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근데 아담은요 거기서 자기 짝이 없다고 그래요. 그 이름만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요, 이것은 뭐 짐승이요, 여러 가지 이름만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배필을 마련하기 힘들구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의 몸속에서 피를 내서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 피가 묻은 갈비뼈를 통해서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신 장면이
창세기 2장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여기에서 남자에게서 나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그 남자라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단어고요. 여자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의 아내는 다른 데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의 피에서 그걸 가지고 바로 그 아내가 만들어 놓은 장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모형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환난 통해서, 환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거기 나오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아담에게 되어오는 그의 아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삶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 삶에 정신이 뺏겨 있다면 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떨 것인가, 날마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에 대한 당부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들을 뽑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게 있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어쩌지 못하는 자, 그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죠. 사탄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배로 다니고 종친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육체를 흙의 티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격하고 죽이고 장악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사탄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부리는 귀신들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혼은 어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일행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현재형 명령에다가 부정사가 앞에 붙으면 지금 하는 동작을 중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동작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누굴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건 어떤 몸일까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고 거기에 해당되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려면 우리는 이런 몸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몸이 변하게 되죠. 영의 몸으로. 그래서 영의 몸을 가지고 섰을 때 지옥불이 던지는 일을 조심하라. 그것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지옥 들어가지 않기를 조심하라.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지, 막상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은 가고 다음 세상은 오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세상 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가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형되리니 몸이 변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형되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 우리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그 시간에 몸이 변해서 영의 몸을 입고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몸으로 살고 있지만 이 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반응을 합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내가 늙어지는 거 아닌가? 나중엔 어떤 몰골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야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영의 몸으로 입혀주셔가지고 그 영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 과정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같이 합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작품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간을 사는 것일까요?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심지어는 그 이상도 근데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그 기간은 인생에 있어서 전반부일 뿐입니다. 한 전반전이라는 거예요. 보통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전을 가지고 모든 신경을 다 쓴다면 후반전 어떻게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반전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바로 후반전을 준비하는 전반전이 이제 의미 있는 전반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해준다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쉬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간에 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가면 예수님이 중간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 쉼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하프타임을 주시는데 하프타임은 언제 주시는 것일까? 요한계시록에 그 하프타임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하프타임 가지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프타임 갖고 나면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후반전이 시작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죽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죽음부터 부활할 때까지 기간을 성경에서는 하프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서부터 진행된 시간들이 후반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고 성실히 살고 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후반전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전반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환난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환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인내를 보여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통치의 끝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마음가짐이 참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대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고 그것을 다시 쭉 역으로
현재까지 오면은 공중에 우리가 가 있는 장면부터 죽은 사람이면 무덤에 들어간 장면부터 또 살아있으면 바로 다시 원래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영의 모습으로 미래의 모습에서 다시 혼의 몸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와서 오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경륜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와서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을 낳고 있고 혼란에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 있으면 극복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올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7년 환란이 도래하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복수로 표시했으니까 여러 차례 온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다시 보면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들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어야 주님이 가까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흔적들, 발자국들 그런 것이 이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때 그건 나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아주 마음껏 준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